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여러분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가 바로 사람인이죠. 사람인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옆에 기대어 있는 그 모습,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람인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꼭 누군가가 필요하고 사람은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의 사랑과 또 관심과 또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게타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께서 책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마음에 남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챕터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오래 남는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 위해서 바로 남을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람 인자처럼 나를 버텨주는 그 사람 여러분 평생에서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죠. 저도 참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항상 1순위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말고. 아마 그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2002년도에 가을에 연세대 대학원을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5명이 동기가 됐는데 한 명은 이화여대 사학과 또 한 분은 연세대 심리학과, 한 분은 연세대 통계학과, 또 한 분은 고대 심리학과,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예요? 서울신학대학을 다니는 신학과에 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한 경쟁을 뚫고 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2002년도 가을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실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기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속에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98년도 캐나다에서 잠깐 8개월 정도 그 형하고는 몇 개월 같이 안 보냈었습니다. 짧은 기간을 그 형과 함께 같이 보냈었는데 잠시 만나서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등록금을 도와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형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의 모습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치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 포기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여쭤보세요. 누구냐고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네.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지런할까요? 안 부지런할까요? 엄청 부지런해요. 그냥 아무나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나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자신의 재정을 소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발걸음을 향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남겨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또 이런 기억에 남겨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옆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주죠. 잘 안 해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집에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웠어요. 한 마리는 품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강아지. 품종이 없는 강아지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까, 안 흔듭니까? 살랑살랑 흔들어요. 모두 다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찾아가서 꼬리를 흔들죠. 그런데 그 교수님 집에는 또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프랑스산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구정 개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아지 유치원? 호텔과 강아지 유치원이 같이 있는 거. 하루에 뭐 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호텔 가서 자는 것보다 그 프랑스산 강아지가 압구정 그 호텔에서 자는 게 훨씬 비싸요. 그리고 또 이 압구정 그 유치원을 졸업한 그 강아지는요, 그 집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천상천하 유견독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품종이 없는 그런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항상 따뜻하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지만 프랑스산 그 강아지는 주인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도 확 물고 막 그러니까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섬김의 사람인지 아니면 압구정 출신의 그런 강아지를 닮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어떤지. 섬김의 사람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런 섬김의 한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르가, 욥바의 다비다라. 그리고 또 성경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때 욥바의 여인라고 이야기하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면 욥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잘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양문의 장익 목사 이러면 여러분, 양문교회하고 장익 목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욥바의 다비다 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욥바의 정말 쉽게 생각하면 유명한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바로 원주 복숭아 빵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주 생각하면 과일 중에 어떤 게 생각나요? 복숭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원주로 유명한 복숭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원주에 누가 복숭아 빵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전국 대상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판권을 갖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원주의 치악산에 복숭아가 유명하듯이 이 욥바 하면 바로 누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가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녀의 유명함은 바로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한 것이
아마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알려질 수 있는, 그녀라면 딱 이 등골로 부등호로 보면 뭐예요? 다비다 하면 곧 선행과 섬김. 그것이 그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을 보니까요, 그것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한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많더니 힘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선행과 이 구제가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지나치게 많을 만큼,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만큼 그런 구제와 선행을 보이는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선행과 구제였는가?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도르가가 죽은 방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일, 어찌 보면 지금은 누구에게 옷을 사주고 돌잔치 때 옷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지만 그 당시 때 옷을 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겉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옷을 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옷이라는 건 그들의 모든 전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과부들, 그 당시 때 과부들은 별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전혀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때 과부와 고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옷을 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옷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옷을 어떻게 했다고 줍니까? 이 여인이 옷을 만들어서 줬다라고 이렇게 성경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줬다는 것이죠. 요바라는 곳이 바닷가 마을이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바다에 나가면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뉴스에 보면 목포 저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뭐 뒤집혔다든지 아니면 가끔 서해바다에서 배가 전복됐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저희 집에 들려지면 저희 집 가정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해요, 안 해요? 긴장을 하죠. 왜?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일까봐. 아마 이 요바라는 이 항구 쪽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들, 아마 많은 남성들이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가장 낮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 약한 자들이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다비다가 돌봤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쁘게 치장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선행하기를 힘쓰는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바울이 기독교 초기 공동체 교회 디모데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도르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그 수많은 옷을 져주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밥을 많이 사더라. 사모님도 밥을 많이 사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재미난 건 어느새 처음이라는 거예요. 본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연세가 지금 거의 한 60 이상 이렇게 되셨을 텐데 처음이라는 겁니다. 내 평생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저희 교회에 저도 이렇게 막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거나 그런 게 저도 잘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분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의 모습들, 그분들의 선행들을 가까이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누군가를 섬기며 돌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통로인 것을 알기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은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섬김을 통한 이런 사랑과 관심을 보였던 도르가의 삶의 결실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녀의 삶 안에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도르가는요, 어떤 삶의 결실을 맺었냐면 세 가지의 결실을 맺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낳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섬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섬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저는 동일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당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다비다가 첫 번째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요, 그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죠. 그래서 와달라고 간청합니까? 안 합니까? 간청을 하죠. 38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저는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다는 것을 저는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근무할 때 정선에 있을 때 도박 중독자들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가족도 다 떠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빚을 피해서 혼자 그 정선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 모습, 그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일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거지만 혼자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중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얼마 전에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가족들도 다 이제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내가 일에 너무 많이 치우치며 살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잘 못 받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돌보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같이 일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청소년 모임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행사 때마다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분의 생일을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해가지고 생일을 챙겨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 그런 기쁨이 그분에게는 되게 큰 기쁨처럼
나와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분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이제는 자기도 너 집에만 있으면 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역아동 센터로 가라고 밥 주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하면서 너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요즘에 많이 하신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도르가는요 2번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그녀가 얻게 됩니다. 실제 그녀의 삶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삶에 모든 행복과 또 사람들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녀의 삶 안에 나름 이 죽음은 그녀에게 위기였을까요?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위기였죠. 그녀의 위기는 또한 그녀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일까요? 아닐까요? 위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2사람을 보내서 38절을 보면 지체 말고 와달라 뭐하여? 간청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위기를 위해 베드로에게 아주 간곡히 빨리 와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요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정성껏 엘리사를 돌보고 또 섬기며 그 엘리사를 또 지낼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게 되는 은혜를 얻었고 또한 자식이 죽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리게 됐고 기근이 있어서 피해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기근에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모든 걸 다 돌려주셨어요? 안 돌려주셨어요? 다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에 대해서 자신이 섬긴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주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냉수를 줄 수 있는 그 작은 섬김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작은 냉수를 들고 그를 찾아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섬김에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다비다가요 3번째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41절을 보니까요 그가 살아난 것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보여주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섬김이 바로 복음의 통로였고 또한 그녀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진정한 섬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그녀의 다시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참 많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만남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멀리 위대한 사람을 찾을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또한 가까이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 교회 교우들을 보면 바로 그들을 통해 이 교회와 또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안에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고성계 권사님의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참여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성계희 권사님, 저 앞쪽에 우리 꽃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근데 우리 성계희 권사님의 그 기도와 또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또한 흘러가고, 또한 그 복음의 그 이치를 깨닫고, 또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장래의 모든 절차와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욱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 주님의 사람이었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섬김은 온 세상에 복음을 낳게 되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말씀한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치 압구정의 그 유치원을 졸업한 그 강아지처럼 내가 주인인 듯 누구도 내 삶에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지만, 주인이 너 앉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 듣지 않고 대드는 그런 강아지 같은 존재라면 누가 사랑하고 누가 예뻐하고 누가 그 강아지를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은 나겠죠. 싸나운 강아지라고, 피하고 싶은 강아지라고 기억은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둔 잊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과 섬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찌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섬기시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남겨주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도르가 여인이 보여준 섬김이요, 결국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작은 섬김들,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 깊이 기억될 것이고요. 또한 그 깊이 기억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는 바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질 것이고, 또한 그의 향기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보여주는 작은 섬김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때가 이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결실로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당신의 섬김은 하나님이 결실로 맺게 해주실 겁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의 섬김은 하나님의 결실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